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깊은 인간관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진짜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왕조사를 보면 대부분 다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숙청이에요, 숙청. 왕권을 잡은 어떤 그 본위가 달라지면 항상 그 반대 진영에선 반드시 숙청을 했습니다. 그 예외가 없었죠. 왜? 숙청을 한다는 것은 후환을 미리 없앤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저 대적이 나중에 힘을 잡으면 혹은 힘을 규합하면 세력을 규합하면 나에게 큰 대적이 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인간의 계산이죠. 인간의 계산. 사람의 계산은 늘 나에게 도움이 될 것과 나에게 해가 될 것을 구분해요. 기준이 또 누구예요? 나예요.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길을 걷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원수가 있게 되죠. 다윗이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어요? 원수가 없는 나라라고 했어요. 원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 나라에서는요, 원수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 저런 일로 싸울 수가 있죠. 한 가지 일 가지고 야 이거 내가 쓸래 너가 써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다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사랑하고 권위가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아, 딸아, 이건 이렇게 하자. 이건 저렇게 하자. 그것이 너희들에게 오라라고 하고, 그 아이들도 이 아버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아이들은 혼란 속에 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가 딱 잡히게 되죠. 왜요? 아버지를 신뢰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에게 더 나은 지혜와 더 나은 길을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알아.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요, 결국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하더라도요,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돼요. 희한하죠? 당사자 간에 푸는 것,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떠한 일을 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합의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좋아서 합의지 힘 있는 자가 끌고 오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힘 있는 자가 눈빛 딱 주고 미안해, 용서해줘 하면 다음에 또 해코지 할까봐 알았어 하고 합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합의요? 깨끗한 합의가 있습니까? 결국은 힘 있는 자의 논리에 의해서 그 이후에 더 안 좋은 일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합의죠. 합의라고 말이 합의인 것이 결코 진정한 합의는 이 세상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법을 의지하는 것이죠.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판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다? 삼각관계다. 내 감정적으로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규단하는 것, 재단하는 것 온전치 못하더라. 오늘 다윗이 당연히 숙청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이미 사울은요 자기의 생전에 다윗을 숙청하려고 했어요. 요나단한테 말합니다. 야, 너 멍청해? 너 바보야? 제가 죽어야지 네가 왕 돼. 바로 그랬던 그 집안 사람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죽일 마음이 없어요. 죽일 마음 정도가 아니라요. 오히려 재산을 더 많이 돌려줍니다. 자, 재산을 돌려준다고 표현해요. 7절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도로 주겠고 돌려주겠대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건 내 거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이거 내 거야. 야,
이 정도 줄 테니까 감사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돌려주겠대요. 애초에 이것을 내 거로 생각하지 않아. 지금 왕이 됐잖아요. 이미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거니까. 내게 주어진 이 힘과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11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왜 11조가 어렵죠?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11조가 쉬운 사람이 있어요. 왜 쉬워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핵심은 하나예요.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주님 것이냐 내 것이냐. 주인이 있냐 내가 주인이냐. 결국 주인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국 주인 싸움이라고. 감정적으로 막 고양되니까 막 승질내는 사람 있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팍팍 줍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뭐 동역자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뭐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감정적으로 팍팍하는 사람들이 다 깨져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세상에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내가 주인 세상에 온전할 수 있겠어요? 정치인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못해도 서울대잖아요. 못해도 다 권력 있고 못해도 다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갈 세상들이 아름다우고 유토피아로 보이나요? 다 깨지고 분열되죠.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쉽지 않죠. 왜 그래요? 사람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그게. 다윗이 알고 싶은 세상은요. 사람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그도 내 자녀다. 그도 돌아보라. 얼마든지 재산도 주고요. 주는데 어떤 마음이라고? 돌려주는 마음. 내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돌려주는 마음. 욕심이 없어요. 마음에. 욕심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내 주인으로서의 내가 주인일 때 가지는 판단이에요.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이 보기 좋아 보여요. 그럼 막 가져갑니까 우리가? 저거 주인이 따로 있어라고 하면 욕심을 거두죠. 욕심을 끝까지 내려고 하는 사람, 저걸 도둑질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것에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마음은 뭐냐?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왜 존재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 삶도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주인이 따로 계시다고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속된 말로 뻘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만 할 수밖에 없는 시간. 돌이켜보면 남는 게 없는 시간. 뭔가 기분은 좋았을 수 있어요. 술, 담배, 마약, 여자, 뭔가 기분은 좋아. 돌이켜보면 다 나를 죽이는 시간. 왜? 내가 주인의 시간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선장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기인데요. 눈 떠보면 지옥에 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선장되면 죽어요. 내가 선장되면 망해요. 내가 선장되면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려 그 직성 따라가다가 영영한 지옥에 영원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숙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계산을 갖고서 얘는 후하는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사람의 계산이잖아요. 다윗의 계산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계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돼요. 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난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계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거기가 광야여도 괜찮아. 성전 문지기여도 괜찮아.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면 나는 안전해. 내 영혼은 안전해.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피며 광야 끝에 거해도 바다 끝에 거해도 내가 주의 손 안에 거한다면 나는 어디서나 안전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의 손이 나를 펼치니까, 나를 덮으니까 죽이지 못하더라. 또 내가 그냥 하나님께 충성했을 뿐인데 주님 안에 거하니 내가 노력한 거 아닌데, 내가 꿈꾼 거 아닌데 나를 왕 위에 올려 주시더라. 아,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구나. 다윗은 이것을 타고난 깊은 진리로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 깊은 진리를 깨달으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축복,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축복, 그것을 따라 기쁨으로 따라가는 축복,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나의 계산은 하나님. 나의 계산은 하나님.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나의 계산.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미안합니다. 90%는 틀려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길을 여시는 분, 또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짜증나고 인생이 괴로운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그래. 육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 팍팍 내죠. 그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요. 흐름. 흐름을 타야 돼. 흐름. 하나님의 흐름, 사랑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안에 있으면 기다릴 줄도 알고요. 그죠?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알고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게 돼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지금은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죠. 하나님의 반응을 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죠. 그러면은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할 때 꼭 못당해요. 사기당하죠. 야, 쉽게 돈 벌게 해줄게. 쉽게 뭐하게 해줄게. 딱 사기당하기 좋죠. 조급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렵죠. 우리 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어요. 델타 변이가 갑자기 생기고 람다 변이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최고 수치를 1,600 몇 명을 격리를 하고 지금 또 사상 최대치 아마 이번 주 안에 1,800명을 찍을 것이다 예상까지 나오고 있고 부산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되고 97명이었죠. 지금 우리 뜻대로 뭐가 안 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지금 당장 3단계로 격상을 시키고 이게 잡히지 않으면 예전처럼 4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서울처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평안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거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또 이 대한민국의 삶, 개인의 삶, 그 어떤 모든 것에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봤을 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퍼즐들을 다 합쳐서 크게 전체 퍼즐을 선하게 그림을 그리고 운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평안할 수 있어요. 나는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 따라갑시다. 다윗이 누렸던 이 평안,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축복하는 이 마음의 여유, 숙청이 아니라 영혼의 숙성, 주님 앞에 다 온전한 모습, 다 정갈한 모습,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모습. 내 마음대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 우리가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이 아름다워지면요,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저며와요.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감동이 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압도당하게 되어 있어요. 장엄한 자연의 아름다움만 봐도 먹먹해지죠. 근데 사람은 더해요. 왜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이 언제 꽃을 피웁니까?
춤출 때 생각하면 돼요. 춤출 때 춤 선생님이 앞에서 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걸 따라하죠. 처음엔 어때요? 아주 그냥 나무 조각 같죠. 우리 재작년 나랑 라키랑 요섭이랑 같이 따라 했었는데 아주 나무들이 그냥 달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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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기 그지 없었죠. 벌써 한 3, 4년 전 됐는데 그 연약한 모습, 그 부족한 모습. 근데 분명했던 건 뭐냐면 처음 시작했을 땐 눈 뜨고 못 봐줄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웃기기라도 했어요. 곧잘 따라하고 그 동작들을 수행해냈죠. 왜요? 앞에 있는 춤 선생님을 계속 따라했어요.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랬다가 그 다음은 조금 더 예뻐지고 그 다음에 정갈해지고 자세가 나오네. 어느 순간요 나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춤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인생의 춤선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저 사람이 있으면 화평이 임해.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야, 원수랑도 저렇게 하나 되어 지내. 저 화평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맞네. 그때 세상조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나라, 우리 만들어 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와 저 사람은 원수일 거야 하는 그에게 상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다윗의 길을 걸읍시다. 우리의 계산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평생을 넘어 천대와 만대 영원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우리도 그 복된 길을 걷는 그 지혜가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들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평생에 내게는 원수 같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짜증나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에 분노를 자아냈던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에게 도리어 상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에게 도리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나에게 사는 오직 하나님이야.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이 편 저 편 내 편 네 편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한 가족 한 자녀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춤춥시다. 아름다운 주님 들어가면 우리도 아름다워집니다. 화이팅!